너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칼리아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밀락동 성단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4월 4일 서울에서 이쪽으로 왔고 또 5일 축자식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몇 달 안 됐죠. 그동안에 밀락동 얘기는 참 많이 들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6월 24일에 성전 축성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1년 2달 채 안 지났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천국의 분위기를 더해줄 스테인드 글라스가 완공이 돼서 오늘 하느님께 봉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밀락동 본당 신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좋은 결과를 내서 오늘 이렇게 기쁨을 나누게 된 것을 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맛보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실 거라고 봅니다. 밀락동을 한자로 하면 백성민의 즐거워할 낙이죠. 밀락동은 이름 그 자체로 일단 오면 모두 즐거워하는 동네예요. 술 안 먹어도 즐겁고 노래 안 해도 즐겁고 그냥 즐거운 동네입니다. 특별히 밀락동 성당은 기쁨이 더 많은 곳이에요. 성당 주보 성인 때문이죠. 본래 주보를 예수님 말씀에 따른 진복 8단 8가지 행복한 행복, 참된 행복으로 하려고 했는데 성당에 이 팔각으로 탑을 세우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구의 권고에 따라서 진복 8단을 기록한 마테오 복음사가를 주보로 삼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섭섭할 수 있겠지만 진복 8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그것을 기록한 마테오 성인을 주보로 삼았으니까 내용상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내용이 더 많아진 거죠. 마테오 복음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복 8단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주보가 된 겁니다. 어쨌든 백성이 기뻐하는 동네에 예수님의 8가지 행복을 기념하는 성당이 들어섰으니까 이 성당에서 누리는 기쁨은 2배가 될 겁니다. 오늘 축복할 스테인드 글라스는 밀락동 성당에 있는 이런 충만한 기쁨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모 승천을 형상한 것이고 성모 승천은 신앙인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면 우리도 언젠가는 성모님처럼 하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성모 승천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실 때마다 오늘의 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기쁨,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냐,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기쁨이 겹쳤잖아요. 트리플 조의 명언, 3가지 기쁨. 오늘의 기쁨이 있기까지를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김인중 신부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따 또 따로 있겠지만 좀 미사 중에 박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 자리에서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될 거예요.
아울러 오늘 우리의 기쁨을 함께 하시려고 바쁜 중에 와주신 여러 손님들 많습니다. 우리 김인중 신부님, 특별히 가족들 또 친지분들 오셨습니다. 인사말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성모승천 축일 메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8월 15일이 매우 기쁜 날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두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는 우리나라가 만 35년간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를 광복절이라고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깁니다. 또 하나는 성모승천입니다. 이날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사셨던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 올려서 영광스럽게 하신 구원 사건을 기념하면서 기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하죠.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에 일제 억압에서 해방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성모승천 대축이었고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이 된 게 3년 후에 또 1948년 8월 15일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합법 정부로 제3차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 때 그때 된 것도 사실은 12월 8일 그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12월 8일 저녁에 1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올리자는 그 안을 상임위에서 안을 올리자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8일 성모님의 모염시 대축일이 됐던 거죠. 이 성모님 축일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성모님의 전구를 받고 또 그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구원의 하느님을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체험을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신음하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파라오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기적들을 보면서도 고집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려고 했지만 마지가 모두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 승복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성모님이 노래하신 것처럼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셔서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심으로써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옛날 그 모세 시대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능력의 징표를 보면서도 고집 박박 부리면서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파라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느님 자비의 징표가 정말 많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밀락동 신자가 됨으로써 이 아름다운 성전에 또 아름다운 스테인드를 놨어. 이 아름다운 성단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거, 하느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그런 표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표징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아름다운 성당에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아름답게 되는 거.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면에서 성모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난 날은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날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해 그때가 되면 파스카 축제를 지냈어요. 파스카 말하는 말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탈출기 읽어보셔서 다 알겠지만 모세가 파라오에 가서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했더니 파라오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기적이 하나씩 둘씩 다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파라오는 아차 싶으니까 모세에게 내 잘못했다. 이거 멈추게 해다오. 그럼 기적 지나가면 또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느님이 극약 처방을 하시죠. 마지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데 죽음의 천사가 싹 쓸어가면서 마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 조치를 해주시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아뜨거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쫓아 내보내다시피 해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를 죽이는 기적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됐다는 걸 알고 그 축제를 파스카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그런 축제, 감사의 축제를 거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스카 축제 또는 해방절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자기 조상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에 대한 원망과 미움보다는 하느님 구원 업적을 기념하는 데 초점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집트에서의 하느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조상을 구해신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그런 능력의 하느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돌보실 거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그분께 자신들의 미래를 다 맡겼던 것이 바로 그 파스카 축제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매주일 신약의 파스카 축제인 미사를 참여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지나가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파스카 축제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파스카 축제로 된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역시 파스카 축제의 정신으로 광복절을 지내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인색한 일본에 대해서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거기에 머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성모님의 전구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런 능력의 하느님께 그 하느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돌봐 주시라는 믿음과 희망을 굳건히 다지는 그런 날로 지내면 좋겠어요. 아무리 과거 상처가 크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정당하더라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망가집니다.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되는데 설사 치유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거 하느님의 능력을 믿고 하느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과거에 대전교구 2대 교구, 3대 교구장이셨나 대전교구장을 지내셨던 경감령 주교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은 1930년생인데 일제시대 때 10대였어요. 그분이 하여간 10대로서 그때 이제 무슨 강제 노역에 끌려갔는데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한쪽 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엄지손가락을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형, 흉터가 남은 거죠. 손가락이 휘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볼 때마다 일본 사람들한 미움이 마음에 솟구쳤다는 거예요. 근데 주교가 되고 교구장이 되신 다음에 반성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주교까지 돼서 이렇게 아직도 미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게 되겠는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일제 시대 때를 겪었던 분들은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의 일제에 대한 미움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에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지 그 대목을 할 때마다 당신은 일본 사람들이란 미움을 거두지 못해서 참 마음이 그랬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교님은 그런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일본의 교세가 얼마 안 되니까 신부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신부님들을 파견을 해서 일본 신자들을 돌보는 거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셔서 일본을 잘 아셨던 강우일 주교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대전교구 신부님들을 일본에 파견을 해서 그곳 신자들을 돌보는 그 현지 사목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강우일 주교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의정부교구에서 신부님 5명이 나가서
그 요한복음과에 거기서 또 일하고 있죠. 뭐 다른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경감님 주교님 생각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일제시대를 안 겪었기 때문에 그때의 고난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는 일본에 대한 미움이 DNA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운동 경기라면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반치그세라도 이겨야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잘하면 박수 쳐줘야 되고 이런 게 돼야 정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에 대한 미움의 DNA를 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신앙의 힘으로 넘어설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골에 수녀님이 예비신자 교리를 하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 글도 잘 모르는 분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서 교리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가만히 있더니 그 못된 일본 놈들이 그랬겠지 그랬더니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일본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데 미움이 가득하면 그 미움이 사람을 파먹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망가집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로 하여간 어떤 일로 배신을 당했던 실패를 했던 어떤 일로 한번 이렇게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 미움을 키워가게 마련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도 그렇고 몸으로도 몸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파스카 축제 정신으로 우리가 광복절을 지낸다면 일본에 대한 섭섭한 미움에서 머물 줄 알고 하느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에게 시련을 줬던 이집트를 포함해서 다른 민족들도 미래 언젠가는 하느님을 알아서 공경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간직하면 좋겠어요. 성모님의 전구로서 하느님께서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셔서 일본은 물론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 회심하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침공하는 잘못에서 돌아서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회심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저지른 잘못, 우리가 자주 손가락질하는 잘못,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잘못, 그것은 바로 그 뿌리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잘못에 세상에 그 잘못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성모님께서 자기 뜻과 계획, 성모님처럼 자기 뜻과 계획보다는 하느님 뜻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함께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된다. 10년 전에 8월 14일 교황님이 오셨죠. 2014년에 마지막 명동에서 화해와 평화를 미사를 거행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고 평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의 평화를, 민족의 화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면 하느님께서 그 평화를 주실 수가 있나요? 주셔도 우리 못 받아들입니다. 남북의 민족 간의 화해를 청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이 풍조를 넘어서 서로를 형제도 받아들이는 이쪽으로 가야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상생활을 마치고 천상 영광에 이르신 성모님은 아직 천상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열렬히 전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회심해서
참된 평화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성모님처럼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새로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마련하여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식의 뜻을 올바로 알아듣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겠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신자들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밝은 빛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안전하게 그리스도와 만나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지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빛은 꺼지지 않는 희망이며 그 빛은 우리 가슴에 머물며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전구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친교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이 예식에 참여합시다. 언제나 천상 낙원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곳에서 성자와 함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를 받아들이시리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어서 감실 축복 예식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신 주님, 하늘로부터 참된 음식을 내려주시니 성체와 성혈을 보존하려고 마련한 이 감실과 저희에게 복을 내리시어 여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흠숭하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특별히 먼저 김인중 베드로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고 또 계속해서 감사의 인사 감사 예식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가 김인중 신부님을 환영과 감사의 마음으로 네, 저희 꽃다발을 화동이 김인중 신부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예식이 하나 더 있는데 김인중 신부님 감사패 전달하는 예식을 또 하도록 감사패 전달하는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도미니코 수도의 김인중 베드로 천주교 의정부교구 밀락동 성전에 아름답고 거룩한 스테인드 글라스 봉헌을 위해 애써주신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느님의 큰 축복을 기원하면서 밀락동 성당의 모든 교우들이 감사와 기도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4년 8월 15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손희송. 네,
그러면 김인중 신부님의 소중한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주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의정부라는 도시는 여기 제 ROTC 동기들도 와 있습니다만은 전방 갈 때 반드시 의정부를 통과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각인된 의정부인데 그걸 떠나서 여기 심대평 시장님 계시지만은 심대평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70년의 우정,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장으로 계실 때 당신 친구가 여기서 스탠드 글라스 하려면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리고 저 자신도 스탠드 글라스가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탠드 글라스를 아주 사랑한 왕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루도비코라고 성 루도비코 꼭 열흘 후에 그분 축일입니다. 근데 이번 치적이 하도 훌륭하기 때문에 미국의 도시에 센트루이스가 있죠. 이 성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센트루이스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이 센트루이스 왕은 이 스탠드 글라스를 아주 좋아해서 그 파리 노트르담은 아주 가까운데 그 경당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수려하지요. 화려하다기보다 수려한 성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도자처럼 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도 속에 내가 하는 이 왕국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 뜻대로 이끌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론으로 와서 오늘 우리의 감동은 종교적으로 성모님 몽사성천 이건 삼위일체의 아주 최고봉이죠. 그리고 이제 세속적으로는 해방. 그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바로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 신앙의 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희망에 넘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빛의 메달을 생각해야 되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해 전에 벨기에 한 대성당에서 스탠드 글라스를 해서 오늘과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젊은 부부가 저한테 와서 이 스탠드 글라스가 설치된 뒤에 저희는 일요일 미사를 이리로 오게 되네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여기로 오면 빛을 받아가요. 마치 배터리에 충전되는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스탠드 글라스를 하는 뜻에는 다른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고향의 샘물을 목마른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거는 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진 적이기 때문에 주교님을 비롯해서 신부님
감사 말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 우리들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신부님들 다 박수 받았는데 우리 이상진 주임 신부님만 못 받은 것 같아요. 박수. 주교님께서 장엄 강복 주시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조금 이따 줄게요. 네, 네. 너무 급하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하느님께서는 완제품을 안 주셔요. 반제품만 주시는 것 같아요. 부부들도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탁 만나게 해주세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절대로 남남이 만나서 자식 낳고 평생 못 삽니다. 눈에 콩깍지라는 그런 선물을 주셔가지고 부부로 맺어주게 하시는데 그게 딱 50%예요. 나머지 50%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성당 하느님께서 50%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셨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서 나머지 50%를 채우시게 되면 신자들이 또 다른 본당 신자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서 하느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50%까지 왔는데 나머지 50%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좋을 때, 힘들 때, 뭐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 또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성당 와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성당 벽에 안 보이지만 덕지덕지 붙어서 이 공간이 정말 주님의 공간이 되고 영적인 빛의 공간이 돼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마음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벽에 기도가 그냥 많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우리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되신 동정마리아께 태어나시어 구세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77번입니다.